아멘. 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 무지개 언약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생명을 존중해라, 질서를 따라 살아라, 형상을 훼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명령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사람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운다. 이 문장은 창세기에서 매우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번 언약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면 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노아의 언약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구약주석가 브루스 웰트케는 노아 언약은 인간의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자기 제한 선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착해졌으므로 내가 다시 너를 혼내지 않겠다, 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의 방식에 한계를 두셨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범위를 넓히셨습니다.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너와 그의 후손, 모든 생물, 모든 짐승. 하나님은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그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보존 의지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원리는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두 증인의 이미지가 나오고 다시 애언하라는 말씀이 반복되지요.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우리의 구원을 특권으로만 풀어낸 자들이 이단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구원파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감정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하지 않겠다. 폰 라트는 이 언약은 인간의 도덕적 진보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건 그놈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참아서 그렇습니까? 저는 제 아들들 방에만 한번 갔다 오면 멸해버리고 싶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노숙과 다르지 않아.
여러분 집안이 사라지지 않는 건 후손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사실을 매일 체험했겠죠. 불순종해. 끝내버려야지. 바로 끝나지 않았어. 넘어져도 즉시 버림받지 않았어. 우리는 보통 무지개를 사람을 위한 표징으로 해석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괜찮겠다. 근데 성경은 무지개를 우리한테 보라고 주신 사인이 아니라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리라. 14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무지개는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여기 이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는 활, 전쟁 무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부르그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기가 더 이상 인간을 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무기를 내려놓으셨다는 증표를 하늘에 걸어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재난, 전쟁, 분열, 교회의 세속화, 이 물결 속에서 우리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언제든지 홍수가 다시 올 것 같지요. 유튜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구의 종말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죠. 그래 안 그래요? 얼음이 다 녹아버렸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존재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안정되어서도 아닙니다. 하늘에 걸린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은 은혜 이후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생명을 해하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의 본성은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연합하는 이런 본성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어이구 여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뭔가 지난날의 삶과 달라도 여보 당신은 영원한데 여보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질서, 책임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죠. 남편이 미워 죽겠죠. 부인이 밉죠. 할렐루야네, 감사하네.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넘어지고 실패해도, 흔들려도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걸어두셨어.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붙들면 신앙에 왜곡이 생겨요. 질서만 강조하면 정죄합니다. 은혜만 강조하면 방종이 됩니다. 성경은 이 균형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치던 교회였죠.
방언도 있었고 애언도 있었고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음행이 있어. 방언하는데, 은사가 충만하는데, 이를테면 찬양팀이 찬양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니 기쁨이 있으니, 막 알토 놓고 막 이러는데 음행을 한 음행. 충격이지 않아요? 요것들을 쓸어버려야 돼요? 안 쓸어버려야 돼요? 쓸어버려야죠. 시래버려. 전라도 말로 시래버려야죠. 이야,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내저을 만큼 교회 안에 죄가 넘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시래버린다이. 아니 어떻게 여러분 술집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니 기쁨이 있으니 독송하지를 말든가 이 자식아. 음행을 해버려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너는 쓸어버려야 쓰겄다. 너는 나가자마자 다리 몽둥이 탁 부러지고 자동차가 딱 때려박아서 너는 딱 죽어야 쓰겄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은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은혜로 씻겼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몸은 아무렇게 써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은 주님의 것이야. 주님은 이 몸을 위해 계시는 거야. 이 몸은 결국 부활할 몸이야. 네 몸뚱아리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패하시리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사람을 패해버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음행의 죄를 붙들고 있는 그 음행의 죄를 패해버리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음행이 있는 동네에 하나님이 딱 홍수를 내려서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을 통하여 또 한 번 가르칩니다. 네 몸을 음행의 도구로 쓰지 마라.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정당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끝내 죄를 패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끝내 우리를 방종의 상태로, 이 방탕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새로운 질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 안에서 번성과 성장,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교회 활동 열심히 합시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옵시다. 열심히 은혜를 따라 살아가니까 어때요? 풍성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자녀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요. 번성의 역사를 보게 돼요. 자녀가 왼수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고 분열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게 행동하고 말씀의 기준이 아닌 감정의 노예로 폭력을 행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도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했잖아요. 저도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훈계와 체벌이 꼭 필요하지만은 감정을 절제로 해서 감정을 포함시키지 말고 훈계를 하세요. 세미나 많이 했죠.
그런데 도민연민이가 성장할 때 여러분 저를 보았지만 훈계와 체벌을 제가 인격적으로만 했습니까? 감정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아들 얼굴에 손찌검도 해서 딱이 때려서 자국이 남은 적도 있고, 제가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있고, 은혜의 질서를 따라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폭력적인 성향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폭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이제부터 자식을 두 번 다시는 교육 안 할란다. 아버지 자격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질서를 따라서 폭력으로 가지 아니하고 질서를 따라 양육을 잘한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난 진짜 애가 막 끝까지 우는데 엄마가 끝까지 성질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이야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와, 대단한 인내요. 은혜의 질서를 따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같이 못 참고 쉐려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후회스러워, 부끄러워. 대학원까지 공부한 내가 진짜 쪽팔림을 당했어. 이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난 두 번 다시는 자식한테 애비 노릇 안 할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붙들 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아버지로 세웠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아들아 미안해. 어떤 집은 이래. 나는 아버지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입니다. 나 이제 장로 아닙니다. 왜인가 봤더니 헌신 못해가지고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 안 할랍니다.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은혜의 질서를 따라 잘 살아가야 돼요. 헌신할 때 헌신을 하세요.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하세요.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하세요. 빼지 말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딱 명단 보니까 어때? 할 사람이 안 했죠?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주보 광고를 했더니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고, 왔다 헌금 안 했다고 저렇게 광고 내버리고 마이, 왔다 못 다니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붙들어야 돼. 목사님은 건축 헌금한 사람한테 권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사랑해요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무지개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모든 것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내 돌아오게 하십니다. 죄악된 것들을 청산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아니 고린도 교회에, 아니 교회 안에 주님과 동행하니 기쁨이 있으니 이렇게 노래 불러놓고 양복 쫙 빼입고 아주 양쪽에서 김민 솔로, 또 옆에 오찬빈 솔로. 근데 여러분들이 음행을 해. 누가 다 알고 있어. 너는 쓸어버려야 쓰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그리하지 마라. 끝까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 안에 죄를 폐하십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두십니다. 은혜의 질서가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게 복이야. 그 질서의 길을 따라가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면 승리합니다. 세상 기업 논리 말고 한 영혼 붙잡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너를 잘했다 칭찬하신다니까요. 이게 은혜의 질서라니까요.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세요. 오늘 또 주일을 이렇게 딱 온종일 구별하여 드렸잖아요. 성경에서도 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승리케 합니다. 청년들이요 은혜의 질서를 따라 결혼하세요. 육체의 탐욕을 따라 결혼하지 말고, 아니 교회는 목사님 남자가 없다니까요. 교회는 자매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된 청춘 남녀를 보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가득 불어서 평상시에 어리해 보이는 청년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절망하지 말라고요. 기독교육이 이긴다고요.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가 무너질 수가 있다. 무너질 수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끝났다 하지 말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세워주시고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양육사에게는 두 마음이 필요하겠죠. 담임 목사에게는 두 마음이 필요하겠죠.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라고 부추기는 이 모습이 필요하고 착한 목자입니다. 강한 목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죄악에서 이미 무너져서 나는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따뜻한 손을 내밀면서 무지개 언약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널 포기 안 했다. 집사님, 하나님 포기 안 했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무너져가지고 질서만 말하니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은혜만 말하니까 삶이 엉망인 거예요. 헌신도 안 해. 아버지는 질서를 말하면 엄마는 은혜를 말해야 되거든요. 둘 다 질서만 말해. 어떤 집은 둘 다 은혜요. 애가 개판 치는 겁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애는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엔트로피가 증가해버리거든요. 무가 돼버리거든요. 중심을 딱 잡아주면 모든 게 질서가 잡히거든요. 성경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을 함께 붙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있고 땅에서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길이었고 광야 이스라엘이 걸어야 했던 길이며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기쁨으로 잘 걸어갑시다.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두운 면을 봤습니까? 종말이다, 종말이여, 끝이다, 끝이여, 홍수가 엄모람같이 이 동네가 멸망당하겠다. 아니, 다시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샬롬 아카데미 안에 있는 친구들은 은혜의 질서를 잘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샬롬 아카데미 안에 있는 친구들은 나 죽었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오리 깨깨깨깨 오리 이러면서 경주로 가면 경주로 가고 미국으로 가면 미국으로 가고 잘 따라가면 되겠죠. 그 길이 이기는 길이다니까요. 어쩌다가 내 신세는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하지 말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청사교회 안에서 등록하겠잖아요. 청사교회 질서를 따라 살아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샬롬 아카데미 밖으로 나오게 됐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배려 불었다. 너는 애기, 저놈은 이상한 놈이야. 이때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쉽지 않아요. 혼자 스스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교실 안에 있어봤지만은 선생님 없이 나 혼자 살아볼 거야. 뛰쳐나가면 세상이 아주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나가는 순간 오히려 더 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나가보면 압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끝내보면 압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금식하다가 바다 코코넛 한 입을 딱 먹는 순간 압니다.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금식하다가 바다 코코넛이 먹고 싶어가지고 금식을 중단하고 바다 코코넛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입을 먹는 순간 이게 뭐라고. 바다 코코넛 몰라요? 바다 코코넛 나가보면 알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교회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잘 기억해. 오늘 또 아들, 딸들 중에 지금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놈이 있어.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어디 뭐 군대에서 은혜 질서를 따라 살고 있어. 근데 틀림없이 전화해보나 마나 자빠져 자고 있을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야 자식아 지옥이나 가보라 이 자식아, 목사님 내 새끼는 왜 이럴 게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녀를 잘되게 하실 것이며 반드시 예배자리에 돌아오게 할 것이며 헌신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절망하지 말란 말.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끝내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드러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명 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가리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 모든 골짝 지나가며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밤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무지개 언약을 붙들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청사교회에서 다시 부흥미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내 사랑